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침례 요한이 나오는데, 침례 요한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이 침례 요한이 하는 일이었는데요.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의 기별은 무엇이었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래서 침례 요한이 전한 기별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이었는가 하면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하신 것이 4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비로소 가르치시기를,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비로소 설교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침례 요한이 전파하기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뒤를 이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찾아보진 않으셔도 됩니다만,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처음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파송된 제자들이 나가면서 전파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설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2장 38절은 말하기를,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시기를 회개하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파하기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고 나서 그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고린도후서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과 저희 8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었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들을 질책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너희가 근심한 것을 생각해서 내가 후회를 했었는데,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 후회하지 않는가 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너희가 근심한 것을 생각해서 내가 처음에는 후회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후회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후회할 일이 아닌가? 9절, 내가 지금 기뻐한다. 오히려 너희들이 근심한 것으로 내가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는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무엇에 이른 까닭이라?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기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슬픔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슬픔, 근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는 슬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두 번째는 어떤 근심인가 하면 세상의 근심입니다. 네, 세상 근심. 그 중에서 회개는 어떤 근심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회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갖는 슬픔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후회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 중에서 누구를 생각해 볼까요?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바로에게 말하길 우리의 백성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닥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 바로의 아들과 그 외의 모든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그 바로가 후회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후회했을 것입니다. 슬퍼했을까요? 안 슬퍼했을까요?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아니라 어떤 슬픔이었는가 하면 세상 근심, 세상 슬픔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의 결과를 슬퍼한 슬픔이었습니다. 죄 자체를 가지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 때문에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가지고 그가 슬퍼했지, 내가 왜 죄를 지었는가,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서가 장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장자권을 그의 동생인 야곱에게 뺏겼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슬퍼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는데, 그가 근심을 가진 것은, 슬픔을 가진 것은 자기가 장자권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장자권을 잃은 그 결과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세상 근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살했습니다. 근데 그 근심과 슬픔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떤 회개인가 하면 죄 자체를 슬퍼하는 회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르신다고 가정했을 때에, 그래서 그것이 영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과연 우리는 죄를 회개할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시기만 한다면은 내가 이 죄 자체를 슬퍼할 것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진정한 회개는 어떠한 회개인가 하면은 죄에 아무런 결과가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그 죄의 결과를 달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슬퍼하는 것 외에도 또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무엇인가? 죄 자체를 슬퍼하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탕자가 그의 아버지에게로부터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가 돼지의 우리에서 돼지의 음식들을 먹으면서 돼지 사료를 먹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길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돌이켰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와 반대되는 방향, 그의 등이 아버지를 향해 있었지만 이제는 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의 등을 돌려서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까지는 죄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면은, 죄를 짓는 삶을 살아왔다면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슬퍼할 뿐만 아니라 죄에게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근데 회개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여기 베드로는 말씀하시기를 새롭게 되는 날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네. 영어를 보시면 refreshing 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쾌함이 너의 마음에 근심을 가질 때에, 너희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을 때에 오히려 너희들의 마음속에 상쾌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자에게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슬퍼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가? 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가?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며 위로를 얻을 것이며. 하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위로, 하늘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평화는 어떤 사람에게만 임하는가 하면은 슬퍼하는 사람에게만 하늘의 기쁨이 임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슬퍼하는 사람에게만 하늘의 위로가 임할 수 있고 평화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회개는 죄를 슬퍼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디모데후서 2장 2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그 다음 단어 무엇입니까? 주사,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슬픔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슬퍼야지 해갖고 생기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 슬픔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찾아보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를 찔려서 죽였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마음에 찔려 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찔려서 베드로에게 묻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그와 똑같은 설교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데반이 사내들인 앞에서, 공회 앞에서 그가 설교하기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네. 그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은 그들이 마음에 찔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사도행전 7장에서도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너희가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사도행전 7장에서도 마음이 찔렸다라고 나오는데 그 찔림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회개하여서 침례를 받은 반면에 사도행전 7장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하면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다 회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사람이나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사람이나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너희의 문을 열어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마음 앞에 하나님이 무엇을 갖다 놓으셨는가 하면 회개의 선물을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데?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여서 죄의 슬퍼함을 경험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사내들이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거기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마음의 찔림, 그들 마음 앞에 놓여 있는 회개의 선물을 어떻게 하지 않은 것이냐면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회개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의 선물을 여러분 밀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죄를 슬퍼하실 때에만, 애통하실 때에만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좀 이야기 형식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거기까지 저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의 궁전 위에서 거닐다가 보니까 아름다운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을 보내서 묻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네. 밧세바입니다. 혹시 싱글이냐? 아닙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누구냐?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사울로부터 쫓길 때에 다윗을 충성스럽게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가장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용사 30명이 있었는데 그 30명 중에 하나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우리아였습니다. 이 30명은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누구 딸이냐? 엘리암의 딸입니다. 엘리암은 누구였습니까? 엘리암 또한 그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에 하나였어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고 다윗이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충성스럽게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30명의 용사 중에 둘이었던 엘리암 그리고 우리아. 그러면 엘리암은 누구였습니까?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누구였는가?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어요. 지금 말로 하면 다윗의 멘토였습니다. 아히도벨, 자기의 멘토의 손녀이자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맹세한 엘리암의 딸이자 자기를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서 충성스럽게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봤을 때에 그는 돌이켜야 됐지만 그는 무엇을 따랐는가 하면 자기의 마음을 따르기로 했어요. 자기의 정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한 번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루만 죄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여자가
무엇을 시켰는가 하면 부정함을 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목욕하고 있었죠. 그 여자가 왜 목욕하고 있었는가 하면 그의 부정함을 시키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의 주기가 마쳤기 때문에 그 주기가 마치고 나서 그 부정함을 씻어낸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여자가 목욕하고 있을 당시에 이 여자는 사실 가임기가 아니에요.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아마 다윗이 이 여자에게 죄를 범하되 하루만 범한 것이 아니라 며칠 이상을 죄를 범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여자가 임신한 것을 봤을 때.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종인 우리아의 아내이고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종 엘리암의 딸이자 자기가 멘토로 섬기고 있는 아히도벨의 손녀인 이 밧세바와 정말 부끄럼 없이 죄를 지었던 다윗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나단이 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염소도 많고 수천 마리의 가축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고, 이 가난한 사람은 시장에 나가서 새끼 암양 한 마리를 사서 그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떻게 키웠는가 하면은 가족처럼 키웠어요. 딸처럼 키웠어요. 네. 반려견, 애완견처럼 키웠습니다.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같은 그릇에서 먹고 같은 컵으로 물을 마시고 잘 때는 자기 침대에서 같이 재웠던 그런 새끼 암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에게 한 손님이 왔어요. 손님한테 대접을 해야 되니까 뭔가 좀 짐승을 잡아야겠는데 짐승 쭉 살펴보다가 자기 걸 주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처럼 기른 암양, 자기의 가죽처럼 기른 암양을 뺏어서 그것을 가지고 손님에게 대접을 했어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양을 뺏어서 잡는 것과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종의 아내를 범하고 그 가장 충성스러운 종을 죽이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쁜 죄입니까?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자기의 죄는 생각하지 못하고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 말하기를, 그놈은 내가 죽이겠다. 나단이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너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 사람을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나오는 그 사람이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나.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 때에 그것은 성령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무엇을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회개의 선물을 갖다 놓으시는 겁니다. 거기에 두 가지 반응할 수 있어요.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나단을 죽일 수도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회개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단을 죽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회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단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앙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다윗의 귀에는 그게 안 들어와요. 왜요? 진정한 회개의 선물을 그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재앙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는 별다른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거기에 마음이 다윗이 쏠렸습니다. 15절에 이렇게 13절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실제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다윗이 금식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가 슬퍼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어버려요. 근데 종들이 어때요? 긴장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이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슬퍼할까? 얼마나 괴로워할까? 지금까지 이렇게 슬퍼했더라면 죽고 나면 훨씬 더 슬퍼하겠지. 그런데 웬걸요? 다윗이 그의 금식을 마칩니다.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무엇을 받아들이겠는가 하면 그의 죄의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슬퍼하기보다는 다윗은 무엇을 슬퍼했는가 하면 죄 자체를 슬퍼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명성에 누를 끼친 것, 그 자체가 다윗은 싫었어요. 다 같이 시편 51편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밧세바와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1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지금 다윗이 죄의 결과에는 아무런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죄의 결과로부터 살려주십시오. 다윗은 거기에 지금 관심이 없어요. 내 죄 자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죄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것을, 그것을 느꼈을 때 죄가 싫은 거예요. 죄가. 자기가 그 이후로 당할 피해는 알고 있어요. 네. 나단이 와서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당신에게 엄청난 재앙들이 닥칠 것입니다. 그거는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사도행 같은 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슬픈데 애통하고 있는데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기쁨,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다시 주십시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기쁨을 다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이 죄가 너무 싫어요. 하나님, 이 죄를 저에게서 제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회개의 선물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허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의 선물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 요한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계십니다. 마음의 찔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서 우리의 마음 문 앞에 회개의 선물을 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회개의 선물 절대로 등한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찔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질책하실 때에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밀어내지 마시고 그 회개의 선물을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그 죄를 미워하시고 돌이키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발걸음, 예수께로 향하는 발걸음을 계속해서 내디디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